성경 말씀 민수기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해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핫 자손이 해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그 차를 운전하고 길을 가다 보면 그 30이라는 단어와 50이라는 단어가 잘 보입니다. 그거는 무엇을 말하냐면 차량의 속도를 30으로 하고 50으로 하라, 그런 말이죠. 사실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갑자기 30으로 속도를 줄이고 50으로 속도를 줄이는 것은 참 불편하고 짜증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냐면 그것이 운전하는 사람에게도, 특별히 그런 구역은 어린이 구역이 참 많습니다. 학교가 있다든지 어린이집이 있다든지 그런 구역에는 반드시 30, 50이라는 단어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는 또 반드시 카메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시하고 지나가게 되면 카메라에 찍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운전자들은 이 30, 50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꼭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운전하는 사람에게도 안전하고 또 거기를 자주 다니는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다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왜 이런 일을 시켰을까?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을 하라고 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 하나님이 주신 율법,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고 또 우리에게 행복을 위해서 주는 것이고 안전을 위해서 주는 것이고 축복을 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명령을 받을 때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명령을 만들었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율법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이야기보다는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안전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민수기 4장 1절에서 4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민수기 4장 1절에서 33절까지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 4장 1절에서 33절까지 누구에 대해서 나오게 되냐면은 레위 자손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자, 레위 자손이 누구냐 하면은 첫째가 게르손이고 둘째가 고핫이고 셋째가 무랄입니다. 레위 자손이라고 해서 다 제사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 레위 자손 중에서 아론의 자손, 아론이 대제사장이고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나머지는 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 자손 중에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게르손이 첫째 아들이고 둘째가 고핫이고 셋째가 무랄입니다. 그런데 게르손은 2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 다음에 고핫은 5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무랄이도 2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아론과 모세가 어디에서 나오게 되냐면은 고핫이 첫 번째 아들이 아므람입니다. 아므람을 낳았는데 이 아므람이 누구를 낳게 되냐면 아론과 모세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사장의 족보는 어디가 해당이 되냐면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민수기 4장에 보면은 게르손 자손, 고핫 자손, 무라리 자손 이것이 어떤 부분에서는 서열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서열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4장 4절에 고핫 자손이 해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둘째인 고핫이 제일 먼저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게르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무라리가 나옵니다. 왜 이러냐면은 지금 족보의 순서대로 기록한다면 게르손이 1번이 나와야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은 이 성막을 움직일 때, 그 다음에 성막을 다시 설치할 때 그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면은 지성소를 누가 다루느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이 지성소를 다루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고핫 자손입니다. 고핫 자손. 고핫 자손에서 아론과 모세가 나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고핫 자손이 지성물에 있는 우리로 말하면 법궤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루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민수기 4장 4절에 보면 고핫 자손이 해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성물 안에 있는 이 성소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이 부분은 이 고핫 자손이라고 해서 손을 댈 수가 없어요. 휘장을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하는 그 휘장을 열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이제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를 제사장들이 다 싸서 완벽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그때 고핫 자손이 와서 메고는 가지만은 그 싸고 준비하는 그 모든 것들은 고핫 자손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그만큼 여기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잘못하게 되면은 생명을 잃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이렇게 명령을 하냐면은 잘못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축복과 우리 모든 것을 고려해서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서는 구체적이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어렵게 이것을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장에서는 고핫 자손이 해야 될 것,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이 해야 될 것,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이 해야 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 명의 이 자손이 나오게 되는데 이 세 명은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를 담당하는 것이 누구냐라고 말을 했을 때 고핫 자손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성소가 딱 빠졌을 때 이 성막이 남게 되는데 성막은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천이 있고 그 다음에 성막을 세우기 위한 기둥과 널판지와 어떤 끈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골조와 외벽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요즘 건축으로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는데 이 천을 담당하는 것은 게르손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들고 있는 모든 천을 덮어 이렇게 개고 펴고 이렇게 치고 하는 것들은 누가 담당하냐? 게르손이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막을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말뚝과 기둥과 널판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제일 무거운 것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무게로 우리가 실제적인 이 무게로 따졌을 때 제일 가벼운 것이 지성물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천이고 그 다음에 말뚝이고 이런 널판지들은 굉장히 길기도 하고 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접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잘 접어서 이렇게 부피를 줄일 수가 있죠. 그러나 말뚝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말뚝을 잘라서 다시 붙일 수가 없고 긴 대로 그대로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무겁고 불편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하면 지성소는 누가 담당하냐? 고핫 자손이 담당하고 그 다음에 외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모든 천은 누가 담당하냐? 게르손이 담당하고 그 골조라고 말할 수 있는 기둥과 이 널판지 이런 것들은 누가 담당하냐? 무라리가 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가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을 너무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이제 민수기 7장에 가게 되면은 그들에게 그 운반할 수 있는 좋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그때 당시는 수레라고 말하는데 오늘 우리로 말하면 화물차를 준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가장 힘든 이 무라리 자손, 이 무라리 자손에게는 기둥들과 무거운 것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 수레 넷을 주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화물차 4대를 보내주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런데 이제 천을 움직인 사람들은 천이 이렇게 좀 넓다 하더라도 접으면 이렇게 부피가 적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수레 2를 준, 오늘날로 말하면 화물차 2대를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피가 그만큼 적으니까 접어서 얼마든지 이렇게 실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지성소를 담당하는 이 고핫 자손에게는 수레를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말 그대로 가장 중요하고 부피가 적죠. 이 성소 안에, 성소 안이 아니라 그것도 지성소 안에 있는 것들을 담당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가장 적은 거죠.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무엇을 하게 되냐면 몸에 매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수레가 없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은 각 그 자손들이 맡은 역할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맡은 역할이 다르니까 하나님이 오늘로 하냐면 능력을 주는 것도 다르고 은사를 주는 것도 다르고 어떤 그 축복을 주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왜 나는 이렇게 줬냐, 누구는 수레를 주고 왜 나는 안 주냐,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분량에 따라서 그 사람들은 그만큼 무거운 것을 움직여야 되니까 수레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러나 메고 가야 될 사람에게 그때요 수레를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일의 분량에 따라서, 오늘 우리 말하자면 어떤 그 은사의 분량에 따라서 그것을 다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잘 우리의 어떤 성품과 그 어떤 부분들을 분류해서 저는 주었다라고 봅니다. 제가 이렇게 그 게르손 자손, 고핫 자손, 무라리 자손을 분류하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이 이거예요. 자, 레이 아들이 3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레이 아들이, 큰 아들이 게르손이고 둘째가 고핫이고 셋째가 무라리인데,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이 게르손은 2명의 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고핫은 5명의 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무라리는 또 2명의 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핫이 5명의 아들인데 그 중에 장자가 누구냐면 아브람이에요. 아브람. 이 아브람의 아들이 누구냐면 아론과 모세예요. 그러니까 아브람을 제사장으로 빼도 고핫에게는 4명의 자손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명의 자손이 결론적으로 레위 지파로 소속이 돼서 무엇을 담당하게 되냐면 성소와 지성소를 움직이고 설치한 것을 담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게르손과 무라리는 2명의 자녀가 있죠. 그 2명의 자녀들이 그 후손들과 함께 한 게르손은 천막을, 외장을 담당하는 것이고, 골조나 이 말뚝이나 널판지는 누가 담당하냐면 무라리가 담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맡은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적절하게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내게 지금 어떤 직분과 어떤 사명을 주었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고려해서 내게 가장 적성에 맞고, 내가 알기로는 나가 가장 적성에 맞는 것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충성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인간이라는 게 그런 부분이 좀 있잖아요. 내 것은 항상 작아 보이고 남의 것이 크게 보이고 남의 것이 좋게 보이면서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냐고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다가 진짜 나에게 준 그 소중하고 좋은 것들을 놓쳐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특별히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은 각자에게 다 필요한 것을 주었습니다. 남의 것을 탐내지 말고, 남은 왜 화물차를 주고 남은 왜 저거를 줬는데 나는 왜냐. 그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은사와 능력과 어떤 은혜들을 다르게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감사히 받아들이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처음에 그 율법 이야기와 3050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왜 3050에 대한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민수기 4장 3절을 보게 되면은 이 레위 지파에서 이 성전의 이 봉사, 성막에 봉사하는데 무엇이냐면은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레위 지파라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또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면 시간이 정해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이 뭐냐면은 4장 3절에 보면 그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해막의 일을 하라.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나이는 20세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은 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막을 움직이고 성막을 설치하는 것은 힘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경륜도 있어야 되고 믿음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인격적인 준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나이가 30에서 50.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건강이 안 좋은 상태에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더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것이 50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내게 무한히 있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시간이 하나님이 정해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무리 내가 할 수 있어도 못할 때가 어떻게 된다는 이것이 이 교회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의 일뿐만 아니라 세상에도 다 나이가 정해졌잖아요. 몇 살에서부터 몇 살까지 다 정해졌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에게 그런 시간이 주어졌을 때가 가장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가장 은혜의 시간이죠. 그런데 사실 가장 중요한 그 30에서 50대 때 우리는 정말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기보다는 주를 위해서 살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살 때가 참 많죠.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살아있을 동안 무한히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혼자 있으면 기도하는 것이고 내가 누군가와 같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세상 말로 나이도 필요 없고 어떤 은사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짧은 기도이지만 이 한마디의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나고 누군가가 치료를 받고 누군가가 그 문제의 고통에서 해결함을 받는다면 우리는 가장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의 기도가 그 능력의 기도, 은혜의 기도, 축복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싶어도 또 이 새벽에 나오고 싶어도 건강하지 못하면 내가 힘이 없으면 나와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랬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 하나님은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었다. 때로는 그것이 질병이 될 수도 있고 십자가가 될 수도 있고 고난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 할지라도 내가 짧은 생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가지고 어리석게 원망하거나 불평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과 은혜를 놓쳐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모든 것에 감사하고 맡은 바 구할 자는 충성이라고 그랬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충성하고 복종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복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주의 기적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영혼을 살려주시고 가정을 살려주시고 교회를 살려주시고 이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는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가장 작을지라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500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또 믿음의 길로 성령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그 은혜가 풍성해서 그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이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